아람 왕 베나닷이 온 군사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쌌습니다. 성한 사람들은 크게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일찍이 이런 일이 있었을까 생각될 정도로 극심한 기근이었습니다. 평소에는 거들떠 보지도 않는 음식물이 아주 귀한 값에 팔립니다. 나귀머리 하나가 은 80세겔, 그리고 비둘기똥 4분 1갑에 은 5세겔입니다. 급기야 생각지도 못할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여인이 자기 아들을 삶아 먹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배가 고프니까 그런 일을 저질렀겠죠.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척 하면서도 사실은 불신의 행동을 합니다. 엘리사를 원망하며 자객을 보내 죽이려고 합니다. 엘리사가 그걸 미리 알고 그를 문 안에 들이지 않습니다. 그 후에 왕이 왔을 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그것이 오늘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낯을 보겠네. 그런 찬송 가사가 있죠. 이런 말씀을 들으면 기뻐하고 감격하고 춤이라도 추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했는데, 이 말은 누가 했습니까? 못 배우고 힘없는 어떤 사람이 한 것이 아닙니다. 나라의 고위 관료가 한 말입니다. 그 관료는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유력한 장관입니다. 실세라는 말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오히려 쉽게 천국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험 있고 지위 있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 장관의 말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지금 현실을 보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람이 되는 말을 해야지, 거짓말도 어느 정도로 해야지, 그렇게 고도의 사기로 우리를 무마하려고 수작을 부리느냐라는 뜻이겠죠. 그것은 자기 경험이라는 작은 세상 안에서는 맞는 말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너무나 어리석은 말입니다. 모르면 잠자코나 있지 불신의 말을 하다가 큰 손해를 볼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 수준에서 믿기 어려운 놀라운 말씀을 들을 때라도 그 말씀을 반박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그 말씀을 믿고 감사하며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그 장관에게 말합니다. 하늘에 창을 낸들 이런 일이 있겠네 하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자,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너무도 생생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생각을 주십니다. 한센 병자들에게 새로운 결단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람 군대에도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서 그러마 날 살려라 하면서 하나같이 도망쳤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말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6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도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하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 길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천군 천사를 보내 성도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16절에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지인을 노략한지라 했습니다. 이에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그 장관은 성문에서 백성들에게 밟혀 죽었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장관은 풍요를 보고도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말을 할 때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말을 하시고 믿음의 말을 하시고 사랑의 말을 하시고 감사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들이 자신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그런 말이 더욱 필요합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말이 자기를 살리고 남도 살리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지금은 국가적으로나 국제적으로도 어렵고 힘든 때입니다. 날씨도 춥고 경기도 어렵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무시하느냐 혹은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금은 부흥의 불씨조차 찾아볼 수 없지만 그렇다고 비전을 포기하며 짓밟을 것인가? 아니면 그 비전을 안고 감사하며 순종하며 살 것인가? 비전은 우리의 야망이 아니라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는 자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흥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하고 교만하고 원망하는 자는 안타까운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풍요 속에서도 빈곤을 맛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낯을 보는데 자신은 자신의 세계 안에 갇혀서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님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 믿고 감사하게 하소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인간의 상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